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때 벌써 이 본문과 제목은 작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만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을 두고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셨는데 복된 소식, 그런 제목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고 가야 할진데 제목부터 좀 무섭잖아요. 화 있을진저라니. 그래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셨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 3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직에 계셨고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여행도 다니셨고 책도 다양하게 읽으시면서 소일 하시다가 경비 일을 맡아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돈을 좀 벌어서 손주들 용돈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심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몇 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살구나무가 있었던가 봅니다. 이 살구가 참 예쁘게 잘 익으니까 살고 있었던 지역 주민 가운데 젊은 여자 한 분이 이 살구나무에 욕심을 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살구를 털어야 되겠다. 그리고 살구를 털어서 술을 담가서 남편에게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나무 막대기도 하나 가지고 내려오고 살구를 담을 그릇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살구나무를 털기도 하고 밑바닥에 살구가 무소복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살구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그릇 안에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그릇을 저 큰 것을 가지고 오겠다고 이제 다녀오게 됐어요. 다녀서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털어서 담아놓은 살구 그릇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그리고 언제부터 이거 찜해 놓은 건데 어떤 사람이 이걸 훔쳐갔단 말인가. 얼마나 괘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실을 들이닥쳤습니다. 뭐 했느냐고, 눈은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냐고, 경비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경비 아저씨를 아주 족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해내면서 욕을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평생을 교직에 계셨던 이분은 이런 수모가 처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딸 같은 여자에게 이런 질타를 받게 되니 그 화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사표를 냈고요. 저녁에 신나 하나 사들고 그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파트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밖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퇴근한 남편이 문을 열고 누구세요 하고 나왔죠. 열린 문으로 신나를 그냥 쏟아 부으니까 방에 신나가 쫙 깔렸고 남편이고 그 여자고 몸에도 신나가 그냥 온몸에 젖게 되었습니다. 불만 켜면 방 안이 이제 완전 불구덩이가 되는 거죠. 이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살고보다 못한 인생이냐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아쉬움도 없다고. 너희 둘은 오늘 나와 함께 죽자고. 그랬더니 상황 파악이 된 이 남편분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서 일단 화는 면했다고 하는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참 많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불덩어리가 불끈 올라오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저 외국 사는 사람들보다 더 화를 잘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같이 몇 시간을 가야 옆집이 있고 그래도 한참 가야 옆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는 사람을 덜 만나니까 화낼 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워낙 좁고 사람들도 워낙 다닥다닥 붙어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불덩어리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급격하게는 죽이게 되는 일들까지도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일들이 뉴스에 가끔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이게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일들입니다. 비행기 탔는데 땅콩 몇 알 제대로 매뉴얼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비행기를 돌려버린 여자도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덜 익은 라면을 끓여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승무원에게 5번, 6번 라면 더 끓여오라고 한 회사의 간부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화가 난다고 직원들에게 물컵을 집어던지고, 화가 난다고 백화점 종업원들 무릎을 꿇리고, 화가 난다고 남의 차량 앞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화가 난다고 사람 얼굴을 30번도 더 찔러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조선시대 역사책을 보았더니 조선시대 왕들은 화를 다스리는 한약을 매일 다려서 먹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왕을 하다 보니까 국정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화날 일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위 관료들이 왕 화내면 자기들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여튼 다른 어떤 보약보다도 왕의 화를 다스리는 보약만큼은 열심히 챙겨서 올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화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도 화를 좀 불끈 내시면서 오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내미 안 일어난다고, 남편 안 일어난다고, 늦게 출발했는데 신호등은 딸꾹딸꾹 걸리고 남의 차들은 자꾸자꾸 끼어들고 씩씩거리면서 교회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화나게 하는 세상입니다. 생각해보면 화낼 일도 참 많이 있고요,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화가 아주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아도 예수님은 화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분 아닙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늘 그렇게 사랑의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이나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란 말인가?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오늘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가 난다 할 때 이 화자, 이게 한문이거든요. 한문인데 어떤 화자인지 아십니까? 화가 한다 할 때 이 화자가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알고 계셨어요? 불화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1번 불에서 나오는 뜨거운 기운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생기는 노엽고 답답한 감정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 할 때 이게 내 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고 불이 붙어서 이 불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해서 언짢은 감정들이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 이 불이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화와 관련된 비슷한 단어가 있는가 보았더니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는 울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울화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불화자잖아요. 불화자. 그러니까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이 속에 있었던 불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서 일어나는 화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그냥 밖으로 표출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불태울 수도 있고 회사를 불태울 수도 있고, 좀 전에 설교 앞부분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 화났지? 그러면 너 화났지 할 때 그 사람 속에 지금 뭔가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내가 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제어하도록 서로 간에 관계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화 있을진저 하실 때 이 화도 불화자이겠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화 있을진저 화는 불화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는 도대체 어떤 화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화는 보시는 것처럼 재난화자, 재앙화자, 저주를 내리다 하는 이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화는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화가 아니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앞뒤 다 재보았더니 너에게는 하늘의 벌이 이렇게 쏟아질 것이다 하면서 교훈하는 그 화 있을진저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속에서 지금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모두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화가 아니라 앞뒤 선후 좌우 다 살펴본 이후에 너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으니 이런 벌을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대 앞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교훈을 남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는 심판대 앞에서 벌 받을 놈 정도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심판대 앞에 서서 벌 받을 놈 정도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겠습니다만, 서기관은 특별히 성경 박사들입니다.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거의 달달달달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성경 박사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대학교의 구약 학자들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논문을 수십 번도 더 썼고요. 어디 무슨 절 하면 몇 장 몇 절 소리가 그냥 당장 튀어나올 정도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또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 지도자 그룹이었으니까 장로님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규율, 성경 해석, 이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죠. 물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그러면 참 좋아 보입니다만, 이 법이, 서기관들이 만든 법이 너무 세밀해서 일반 백성들은 감히 지켜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요. 물고기 잡으면서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그 법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함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진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니나노하면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고, 그 법을 지킬래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죄인 취급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2000년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과 말씀 실천가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재난을 선포하고 계신데 왜 그러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화 있을진저 소리를 듣는구나,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언행 불일치 때문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행 불일치의 대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 시간마다 연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들이 거의 매일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무면허로 집에 있는 어머니 차량 밀고 나갔다가, 그리고 술을 먹고 끌고 나갔다가 자기는 살고 친구들은 다 죽고, 저는 이런 뉴스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양반이 음주운전을 또 하다가 사고를 내서 남의 집 담벼락 밀고 남의 집 그 마당으로 치고 들어간 뉴스도 보았습니다. 카투사에서 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함께 분노하며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창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그럽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했고, 처벌 기준인 음주 수치도 대폭 낮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윤창호법을 발의했고, 민주평화당 이용재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동참을 했습니다. 특히 이용재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는다고, 이런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로부터 뭔가 제대로 되겠구나 박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남긴 지 꼬박 열흘이 지난 이후에 이용재 의원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거예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그런 발언을 하면서 박수받았던 양반이 열흘 만에 자기가 음주운전하다 걸렸으니 이게 어떤 일이란 말입니까? 언행 불일치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으니 살인죄로 처벌해라, 언행 불일치다, 끌 하면서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망사고를 내지 않았으니 살인죄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긴 하겠습니다만, 언행 불일치의 아주 대표를 보여주었다고
우리들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어지간하면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만이라도, 아니 평생을 지켜야죠. 더군다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열흘 만에 태연자약하게 술을 먹고 운전하면서 걸린 그 모습에 아연실색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듣되 요즘 말로 하면 그 법은 따르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서는 안 된다. 이용주 의원도 사인한 그 법은 지키되 그의 행동은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윤창호법도 만들어졌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뛰어나고 하는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는 음주하고 운전하는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술 드시는 분들 제가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술 드셔도 절대 운전대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해서 제가 병원 갔더니 아니 집사님 왜 다치셨어요? 음주운전하다. 이러면 저는 집사님 하면서 갔는데 그 주변 6인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도 쑥스럽고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화 있을진저 언행불일치였습니다. 언행불일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싫어하셨던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는 1번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두 번째 바깥쪽을 장식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 상자입니다. 말씀 상자. 말씀 상자가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저 속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도록 되어져 있죠.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에 저 띠로 말씀 상자를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엄청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말씀 상자가 눈에 잘 안 띄니까 좀 더 크게 하는 사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띠를 두께가 너무 얇으니까 이렇게 두껍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보더라도 와, 정통 신앙인이다.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과시용이라고 보여주기식 신앙이라고 질타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신앙, 과시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연극배우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연극배우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속이 너무 슬퍼도 웃는 표정의 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속은 너무나도 기쁜데도 우는 표정의 연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나도 천양지차로 다른 경우가 연극배우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역사 속에서 가면을 쓰고 가장 연극을 잘한 외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화나 연설에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자기가 통치하는 정부의 정신적 기둥이 될 것이라고 연설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그는 각종 신문, 특히 기독교계의 신문에 종교적인 글들을 자주 게재했습니다. 그는 너덜거리는 성경책을 늘 들고 다녔으며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었음을 자랑했으며 이 성경에서 자신의 모든 힘이 나온다고 자주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장본인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만 열면 성경, 입만 열면 성경 구절,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극했던 것입니다. 과시용으로 성경책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보여주기식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장로 대통령이 3명 배출되었습니다. 이승만 씨, 김영삼 씨, 이명박 씨였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들이 출석하던 교회들은 새신자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줄서기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외식이었습니다. 신앙 좋은 체 하면서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몸짓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에 오면서 가면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 좋은 척 하면서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극하지 말라고, 예배하는 채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채 하지 말라고, 거룩한 채 하지 말라고, 다만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감사하고 채가 아니라 진짜여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채할 때, 연극할 때, 외식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셔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여튼 인정받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현관 앞으로 내려가셨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5살 된 꼬맹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오더니 아저씨 그러더라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대요. 교회에서 나를 아저씨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데, 아니 이놈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분이 얘야 저분은 아저씨 아니야 목사님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아저씨지, 아이에게는 아저씨지, 당연히 아저씨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아저씨라고 불리는 것은 불편하고 목사님이라고 불려야만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낮아져야 되지, 겸손해야 되지,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권사님들 총회가 있어서 식당에 갔더니 권사님들을 전부 다 종업원들이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권사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냥 다 언니야, 다 언니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시를 많이 써낸 구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 있습니다. 구상 시인을 혹시 고은 시인으로, 성추행 무리를 일으킨 그 시인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상 시인은 영적인 시를 굉장히 많이 써냈고 저는 이분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셔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분의 시를 시비로 이렇게 바위, 돌 같은 데 새겨놓은 경우가 5군데나 있고요. 이분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입니다. 이분의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혼자 논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혼자 논다, 구상. 이웃집 소녀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무렵 하루는 나를 보고 할아버지는 유명하다며 그러길래 유명이 무엇인데 하였더니 몰라란다. 그래 나는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해 주었다. 올해 그 애는 여중 2학년이 되어서 교과서에 실린 내 시를 배우게 됐는데 자기가 그 작자를 잘한다고 그랬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니? 하고 물었더니 그저 보통 할아버지인데 어찌 보면 그 모습이 혼자 노는 소년 같아 라고 했단다. 나는 그 대답이 너무 흐뭇해서 잘했어, 고마워 라고 칭찬을 해주고는 그날 종일이 유쾌했다. 시가 참 예쁘죠? 참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우리 장로님들은 아이들에게 장로가 아니라 할아버지같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아버지같이, 권사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냥 할머니로서, 젊은이들에게 그냥 엄마로서 친근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저도 때로는 아이들이 와서 아저씨 해도 그냥 와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러는 곳들이 참 좋은 곳이겠다. 야 이놈아, 아저씨가 뭐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하는 목사라면 이것은 우리 가장 제1교회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시비가 5개나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도 실리는 시인 정도라면 그래도 어깨에다 좀 이렇게 힘을 좀 줘가면서 뭔가 한 소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소녀들 앞에서 소년처럼 사는 이런 모습, 그러니 이렇게 맑은 시를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상시인 이 부분이 수필집도 냈는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 5년 정도 산 적이 있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와이에 이 동물원 구경을 가시게 되었대요. 동물원 가면 이게 화살표가 있어서 이렇게 구경하는 과정 코스를 화살표로 이게 정해 놓았는데 뭐 사자도 보고 곰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뭐 타조도 보고 하면서 보는데 거의 동물원의 끝부분쯤에 왔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에 그 팻말에,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는 무슨 동물이 있는지 써놓은 팻말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 이게 뭐지? 하면서 그와 우리를 보려고 이렇게 한 발짝 내디뎠는데 거기에 대형 거울이 하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대형 건물에 있는 이 존재가, 비치는 이 존재가 가장 무서운 짐승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거울을 지나쳐서 우리 안을 보는데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딱 생각이 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은 거울에 비치고 있는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고 왔다고. 그리고 평생을 두고 그날 그 동물원에서 보았던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사람인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사납고도 고약한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하나씩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볼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언행 불일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요. 외식, 겉만 번드르르 하며 살아가는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어디 쌈 싸먹고 거드름을 피우며 사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그런 분들이 정말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합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시고 늘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것, 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러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행 불일치, 외식, 교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부디 비옵기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한결같은 성도들, 외식이 아니라 겉보다 속이 더 알찬 성도들, 교만 쪽이 아니라 겸손 쪽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을진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한결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보다 속이 더 알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쪽이 아니라 겸손 쪽을 선택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